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의 최강입니다. 오늘 또 재미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누구를 만나야지 정말로 인생이 성공적으로 번창하고 번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면 네 역시 똑똑하다.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지만 항상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정말로 부처님 만나는 것 이상으로 이 우주의 주제자이시고 이 우주 그 자체잖아요.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게 되면 무엇이 나올 것인가? 정말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말이죠. 네, 그래요. 그 부처님 만나는 작업을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법문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제가 머리 깎고 살아서 더 그런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아마 이렇게 머리 깎고 살지 않았으면 전혀 모르는 세계들이 머리 깎고 사니까 많은 분들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저도 기도하고 살면서 체험한 게 많은데 기도를 열심히 한 정말 존경스러운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부처님 벗삼는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과 하나인 마음으로. 그러면 그들이 체험하는 영혼의 세계랄까 기적 같은 어떤 세계 불가사의한 세계 그걸 제가 동참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냥 막 찬탄과 경탄이 말이죠.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수소하고 산소 만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로 나를 실현하는 거죠. 참나를 실현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참선하고 그게 결국 우리가 성불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공적인 인생 성불하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광활한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라 왕 만난다거나 뭐 누구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 우리가 맘만 먹으면 뭐라? 항상 만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불러 모시면 되잖아. 약사래불 관세음보살 화엄성조. 네. 만나 뵙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어려울 땐 말이죠. 어렸을 때 어려울 때 항상 어때요? 엄마 아버지한테 상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른 됐다고 여러분이 어려울 땐 누구하고 상의하지?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 자기들의 뭐라? 자기 부처님의 뭐라? 외동아들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 어버이신 부처님과 상의를 안 할까요? 부처님께 뭔가 상의를 드리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부처님께 상의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정말 H2O나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만나면 정말 무한 행복이거든요. 거의 보세요.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렌 매슬로우의 그죠?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를 살펴보면 첫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으로 식욕이나 성욕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중독되면 그 다음에 뭐라? 안전에 대한 욕구, 편안하고 안정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누구에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 귀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죠. 다음에는 뭐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명예를 얻기 싶어요. 나의 능력을 평가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라?
아까 말씀드린 자아실현이에요. 정말로 참자, 자아실현.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말씀 항상 뭔가 정말로 자아실현이었고 뭔가 하여간에 내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뭔가 하여간에 세상에 펼쳐 보이고 싶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스님 제가 여유만 있으면 정말 사회복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마음만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마음이라도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욕구의 5단계가 있는데 참 묘한 게 있대요. 여러분 어때요? 이른바 생리적인 욕구, 식욕이나 성욕 같은 게 있다고 보세요. 그럼 식욕 같은 걸 봐요. 한참 먹다 보면 이상하게요. 배가 포만감을 느끼면 안 먹고 싶잖아요. 그래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지시를 내리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만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먹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리적인 어떤 그런 욕구 같은 건 적당히 뭐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가 미덕이거든요. 절제하지 못하면 뭐라 과하다 보면 화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비만이라는 건 무슨 모든 그런 질병의 주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에게 베푸는 마음, 남에게 뭔가 헌신과 희생 속에 사는 마음은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이상하게 무슨 중독이 없어.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 거기 보세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남에게 베풀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몸에서 아주 좋은 물질이 생성됩니다. 기분이 유쾌하고 긍정적일 때 남에게 이바지한다거나 고차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두뇌의 파장을 지적해 보면 이거 봐봐 또 기가 막혀 알파파가 많이 발산된다. 엔돌핀과 같은 좋은 물질이 몸에서 분비된다는 사실이요. 참 이게 묘한 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요. 참 이상한 거야. 색즉시공 뭐라? 공득색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남에게 좋은 일 하면 내 몸 가운데도 좋은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만들어지면서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마음에선 뭐라? 생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생각은 뭐라? 마음의 물결이거든요. 마음의 물결이에요. 알파파가 나오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아주 긍정적인 파동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파동이라는 건 뭐라? 항상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파동은 항상 뭐라? 마음이라는 건 그 마음이 뭔가 생각을 일으키면 연파가 나오는데 그게 항상 뭐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즐거우니까 뭐라? 주변에 뭐라? 즐거운 뭔가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주변에 다 모여들게 되고 불보살과 신장들이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수경에 나온 도량청정 무하의 삼보철룡모라 강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가만히 뜯어보면 다 과학이야.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과학이라니까요. 뭐 종교, 물론 종교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예전에는 부처님은 통찰력으로 다 깨달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밝혀지는 걸 보면 부처님은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적인 존재예요. 초과학적인 존재라니까. 그럼 이러니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항상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살면요. 마음이 항상 즐겁고 그런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시면 니르바나 열반이란 말씀하잖아요. 환희와 연락이란 말. 부처님 마음 얼마나 즐거울까요? 부처님 한없이 베풀고 뭐라 펼치기만 하시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부처님과 천룡팔부 신장들이 삼보 천룡강차지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하면요, 하늘과 부처님요 나에게 무한히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과 신장님들의 그 일을 내가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나에게 베풀고 펼치시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면 사람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내가 베풀고 펼치면 비어지는 것만큼 부처님께서는 계속 담아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가 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우보익생 만호공이라고 나와요. 중생수기 등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부처님 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 우보, 하늘에서 보배비, 비우자에다 보배보자예요. 우보 익생, 이익되게 한다. 중생들을. 만호공,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비가 만호공. 호공에서 지금도 지금 보배비가 쏟아지고 있대요. 근데 중생수기, 중생들은 따를 숫자 그릇 기자, 중생수기 등이 그릇 따라서밖에 받아먹지 못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꾸만 그릇을 비우면 부처님 뭐라? 계속 뭐라? 계속 담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다니까요. 계속 담아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뭘 베풀어주면 그러면 내가 손해난 줄 알아요. 이게 다 과학이에요. 부처님 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게 없어요. 다 하나예요. 주면 받는 거고 하나인 거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하고 친하고 부처님의 말하고 부처님 생각, 부처님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 H2하고 O하고 전혀 거긴 물의 성분이 없어요. 근데 그게 딸까닥 합쳐지면 뭐라? 이게 참 전혀 우리에게 정말 이익되는 그런 물이 생기거든요. 참 묘한 거예요. 자연계의 뭔가니 92가지의 어떤 원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뭔가니 여러 가지 만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H2하고 O2만 합치면 물이 나오는데 다른 거 합치면 다른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른 거 나오는 거예요. 당장 보면 우리가 함수탄소, 탄수화물이다. C6, H12, O6란 말이에요. C6는 뭐라? 탄산가스 6개 분자, 탄소 분자 6개. H 뭐라? 수소 분자 12개. 그 다음에 산소 분자 6개. 그게 어떻게 합치면 그 다음에 그게 탄수화물 되는 거예요. 녹말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다 질소가 딱 들어가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만들어진 게 허공에서. 그럼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뭐냐? 그건 또 전부가 다, 모든 물질은 뭐죠? 이른바 말하면 탄소 분자다. 분자는 뭐로 돼 있어요? 원자는 뭐로 돼 있어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있잖아요. 핵에 뭐가 들어있어요? 양자, 중성자. 허공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상은 마음이 지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모든 질량은 뭐가 만들었다? 에너지가 만들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체유심조니까 바로 허공, 이 영은 에너지는 항존이라고 그랬으니까, 에너지는 영원하고 항존하니까, 부처님이 영원하신 존재니까 모든 만상을 만든 건 에너지라며요. 그러면 에너지가 바로 허공이 부처님이시고 영원하시니까 부처님은 힘의 실제. 에너지 그 자체의 존재라니까. 근데 뭐라? 그냥 과학에서는 그냥 에너지 그러고 말아버리지만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바로 에너지. 그러니까 염력 이러죠. 염파. 근데 생각은 뭐냐? 부처님께서 마음의 뭐라? 파동이, 마음의 물결이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 제가 왜 부처님과 친해라는 거예요. 자꾸만 약사해랩을 관세음보살 자꾸만 불러 모시면 돼. 지장보살. 그럼 불보살님하고 친하잖아요.
당연히 불보살님과 친하니까 그런 에너지가 계속 흘러드니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영원성을 띠게 되고 계속하다 보면 살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물질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엔돌핀. 정말로. 그거 보세요. 큰 스님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데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힘차게 법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면 고차원적인 물질이 생성되어 파장이 뭐라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안정되죠. 우리 근심 걱정 많고 불안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부처님과 다 기도하고 부처님과 하나이고 영원성을 띠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안정될 수밖에 없죠. 모든 질병과 재앙과 불행은 불안한 데서 오거든요. 여러분죠? 정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꼭 요즘에 최근 조사된 건데요. 정말로요. 여러분죠? 하루 우리가 생활하는데 잠을 잘 주무시려면 마음이 맑아야 돼요. 이른바 말하면 학자들이 조사하고 보니까 하루를 충실하게 산 사람들만이 잠이 잘 오더래요. 하루를 제대로 못 산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린 게 그러니까 뭐냐 똑같은 거예요. 하루를 잘 살았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 잠을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잘 잤다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를 함부로 보내고 막 엉망으로 보내고 이래버리면 잠도 잘 안 와요. 왜냐? 자기 자신이 불충실하니까. 하루를 정말 부처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보내셔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명상이나 기도 참선할 때 안정적인 뇌파가 알파파가 나오죠. 뇌파가 형성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된 상태에서 남에게 이바지하고 보살심으로 살아갈 때 뇌에서 아주 좋은 물질이 양성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셀로토닌이 무슨 뭐 도파민이 무슨 엔돌핀이 뭐 엔케팔린이 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와.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고 왜냐? 마음이 에너지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정말로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어 좋은 향기를 발사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괴향이에요. 괴를 잘 지킨 뭐라? 괴향기가 몸에서 풍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기도 열심히 하고 참선 열심히 하면 정향 몸에서 그런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해향 벌써 그런 향기가 풍기면서 분위기가 달라거든요. 저 사람은 참 분위기가 달라. 저 여자는 참 분위기가 달라. 그럼요. 살아온 날들을 그대로 분위기가 대변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것도 있대 보냐. 아로마 향 치료라. 아로마라는 게 원래 향기란 말이거든. 아로마 치료라는 게 들어봤죠? 아로마 향 들어봤지? 그런 게 향기로 치료하는 법이 다 있대요. 향기로. 다 나오잖아요.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고 좋은 향기를 발사합니다.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을 만들고 나쁜 기운을 발산한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마음과 물질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물질은 하나니까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자꾸만 살면 얼굴이 뭔가 점점 예뻐져요. 아무리 설화술 찍어 바르고 아무리 계란 마사지, 오이 마사지를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나오신 84인가 83 되신 할머니 보살님 저 강북에서 오신 분인데 하여간에 우리 신문이 3만 부 많이 나가잖아요. 신문 접는 날마다 꼬박꼬박 오세요.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오세요. 할머니 제가 요즘엔 자주 못 만나는 분인데 지금도 오신다대. 그래가지고 꼬박 와서 신문 붙이고 집에 가세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내려갔는데 할머니 만나서 할머니 오늘 오래간만에 했더니 아이고 스님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님 제가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옛날 친구들을 맨 만난대요 지금도. 그랬더니 뭐냐면 그 친구가 그 친구들 자기 일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해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들이 야, 너 요즘에 얼굴이 참 이뻐졌다 그러더래요.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얼굴이 이쁘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할머니 정말 이쁘시네요. 그죠?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마음이 이쁘니까 제가 봬도 얼굴에 벌써 기품이 다르세요.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세요. 얼굴이 맑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곱게 늙어 가신다고요. 아, 친구들이요 날 보러 이뻐졌대요. 이래더래요. 네, 이뻐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속에 살면 이뻐진다니까요. 실제야. 진짜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뜁니다. 옛날에 뭐 황영전이 뭐 이봉준이 있었잖아요. 그럼 마라톤을 뜁니다. 중요한 거 이거 나이 드신 분 잘 드셔야 된다. 그러면 결승점이 지금 저 멀리 보여요. 그럼 결승점이 보인다고 터덜터덜 걸어갑니까? 어때 돼요? 마라톤을 뛴 사람은 결승점이 뭐라? 속도를 내서 더 가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결승점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뭐라? 속도를 내고 스포트하고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무슨 내가 뭐 나이가 무슨 벼슬이에 뭐요. 열심히 뭔가 마지막 골인 라인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Life is a marathon. 인생은 마라톤이라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나오잖아요.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중생들은 수행을 잊어버렸어요. 참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전부 다 그냥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말이죠. 정말 참다운 마음으로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녹아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상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행위를 하지만 가장 고차원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마음, 영혼과 하나가 되는 마음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식욕을 채워서 포만감을 느끼면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게 식욕을 방해하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욕을 방해하는 물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먹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맨하탄 거리 같은데 걸어봐요. 미국 같은데 전부 다 뭐라 이런 애들이 수도 없죠. 그 걔네들은 뭐냐면 정말 희한한 게 우유를 먹어도 우유를 뭐라 통이 그냥 이만해. 코카콜라를 먹어도 뭐라 코카콜라 통이 이만해. 아이고 참 정말. 그러니 그게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이렇게 더 이상 먹지 말아라고 잠깐만 뭐라 뭔가 포만감을 느끼면 더 이상 먹지 말고 음식도 어때 한참 먹고 나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 때가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것도 무시하고 막 먹어버리니까 이게 뭐라?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 병이야. 그러니까 점점 그러면 이제 그런 물질이 안 나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남에게 좋은 일을 하거나 긍정적인 일을 하면 느끼게 되는 쾌감을 억제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에 좋은 물질이 왕성히 분비되어 고차원의 희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런 것만 보아도 이 우주는 고차원적인 인간의 의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대로 살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H2와 O2가 합쳐진 물이 나오는데 만일에 내가 나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뭐가 나올까? 네, 상상할 줄. 그러니까 뭐냐면 아름다운 생각이 뭐라? 아름다운 물질이 생각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한 장 넘겨보세요. 생각이 물질을 만든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어때요? 두려움을 느끼고 몸에 나쁜 물질이 막 생겨. 아시겠죠? 네. 호르몬이라는 걸 호르몬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호르몬은 일종의 뭔가 부호랍니다.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부호 같은 게 호르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3,000종 이상의 호르몬이 생기는데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뭔가 아니요, 마음의 물질화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전에 열심히 나오고 이 벚꽃대통 열심히 집에서 보신 분들도 정말로 부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고 정말로 부처님 항상 가까이 하면 부처님을 먹으면 그런 물질이 생성되니까 그런 향기가 자꾸만 펼쳐지게 되면 어때요? 홍 가운데 나를 옹호하는 신장들이 가득하고 불보살들이 가득해요. 그 사람들 복 받고 항상 환희와 연락 속에 행복감 속에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마음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광 스님 마음 가운데 가장 가득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냥 매일 감사합니다. 잠을 잘 때도 감사하고 눈을 떠도 감사하고 하루 종일 살면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눈을 뜨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신 분들 여러분 계시고 또 텔레비를 그냥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봐주시고 시청률이 계속 1등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벚꽃 대통을 보신 분들은요, 자기만 보지 말고 옆에 집의 아줌마한테도 보라고 그래. 옆에 집의 아줌마 아저씨한테 다 보라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온 만방에 좀 펼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뭔가 행복되게, 여기 다 나오잖아요. 화를 내거나 공포를 느끼게 되면 다량의 이게 나쁜 물질이 나와. 이게 발암 물질이야. 노르아드레날린. 이게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공포를 느낄 때 나오는 물질이 아드레날린입니다. 미량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강한 충격으로 인해 많이 분비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 굉장한 긴장 상태를 초래하여 혈관이 좁아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가 되기도 하고 고혈압이 퍽 터져버려. 이게 터져버려. 뇌혈관 터지고 심장혈관 터져버려. 이게 그 주범입니다. 이게 화가 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지, 그지? 그때 터지는 거예요. 성질내고 막 이러다. 혈관벽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유전자가 상하게 된다면 바로 암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노르아드레날린이 바로 암세포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곧 우리 몸의 물질 분비를 결정짓게 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하니 3명 중에 하나가 암이다. 3명 중에 하나가 이혼한다. 이게 지금 다 달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황량해지고 척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자리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이렇게 공부하자고 그러고 공부는 희망이라고 그러고 공부는 내일이라고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기도는 정말 내일의 문을 열수, 내일의 문은 기도로 열린다고 그러고 부처님과 가까이 하라고. 벚꽃 대통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갈무리하고 닦는 것은 우리 몸에서 좋은 물질을 분비하는 결정적인 방향,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자꾸만 써야 돼. 부부간에 불화하면 안 돼.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그래. 어차피 다 썩어질 몸인데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야 돼.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대올 때 이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고 금생에 지은 업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다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딱 깨달아 버리면 뭐예요? 깨달아 버리면 이게 뭔가 아니 살아나는 거예요. 회생하는 겁니다. 네가 뭘 잘했어 이래 버리면 엄마 뭐 잘했어 당신 뭐 잘했어 이러면 그 집은 망해요. 안 됩니다. 1년 미죽 중생 1년 오죽 부리라.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니라. 이와 같이 한 생각이 지옥과 천상을 갈라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생각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한 생각지간에 갈라져 버려요. 그럼요.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이 정말 무서운 거. 일념즉시무량겁이야. 그게 자꾸만 염불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온통 지옥과 천당을 갈라놓아 버린다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인데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부처와 중생을 갈라놓아 버려요. 과학의 발달로 마음과 몸의 상관관계가 속속 밝혀지고 있죠. 불교와 동양사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같은 것도 봐요. 스위치만 누르면 방송국이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화면이 금방 바뀌어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방송국이 다 달라요. 그래요. 우리 한꺼번에 여러 개를 놓고 리모트를 눌리지만 다 화면이 금방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만큼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차원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고차원적인 물질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합니다. 나의 주변에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함께하며 계속 아이디어를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진보가 빠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대체로 기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래가는 이유는 진리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고차원적인 마음이기에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고차원적인 심성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천수경부터 독송하세요. 그 다음에 염주를 쥐고 108배하고 바론문을 3번 읽으세요. 바론은 허공에 방사하는 것이고 나와 더불어 불보살님들이 다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반야신경 한번 독경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검은 독사와 욕망과 번뇌의 독사를 끌어낸다며 잠을 자라고 하시며 잠자기 전에 꼭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세계와 기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파악하시고 아침 저녁 공양하듯이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밥 먹듯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제고시키고 고차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